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자유를 향하여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점점 다가와 갑니다. 사순절이 이제 3월달부터 시작될 터인데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또 묵상하며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들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팔복이라는 8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4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누가 사도께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온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방인들은 듣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였습니다.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말씀만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더라, 어디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더라, 어디에 훌륭한 예언자가 있다더라, 우리 그분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마음이었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림과 악함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과 이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와서 고침을 받고요. 또한 병이 있는 자는 그 병이 나음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은 성경에 표시되지 않은 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숱하게 하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을 꾸짖으시고 고쳐주시고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또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듣고자 했던 것 또한 예수님께 와서 바라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라고 주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는 세상 사람들을 보여줄 수 없는 증거들 즉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참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그 주님으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보고자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눈여겨보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낮은 곳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그분을 뵐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과연 그분을 보게 되었을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고 이 약한 자들을 만나주신 것은 우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눈이 높이 들려 있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처럼 비천한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우리처럼 약한 자들을 오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많은 무리들도 또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바입니다. 너희들도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이 하늘을 바라보아라 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많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병들어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 저 뭇별들을 보십시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부한 자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은 죄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난한 자, 죄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죄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마음껏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가난합니까? 그것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부유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죄를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죄를 밀어내고 무엇을 시작하겠습니까? 사랑을 시작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은 죄를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밀어내어야 합니다. 그죠? 죄를 밀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수와 앙심과 이런 것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죄에 가난한 사람은 복수를 거두어들이고 앙심을 거두어들이고 어찌할지 모르는 이 마음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죄에 가난한 사람 중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고, 부유한 사람은 나를 거부해서 천국에 못 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여자와 남자와 어린과 노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모든 사람이 내가 보낸 예수를 알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나에 대해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또한 육신으로도 상처를 깊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나의 복수심과 나의 앙심을 거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복수심을 거두는 거예요. 앙심을 거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복수심을 거둡니다. 경상도 말로 꽃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꽃이다, 잘됐다. 가다가 콕 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악인이 넘어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잘못됐다고, 사업이 폭망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복수심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가난한 사람이에요. 죄가 부한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준 자에게는 잘해주고 자기에게 잘못한 이에게는 그 잘못한 이도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앙심을 거두기를, 복수심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가난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이웃을 생각합니다. 많고 적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점차 넓혀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아주 복잡한 형태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많이 나뉘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지속적인 마귀의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벽이 가로막혀져 있는지, 어떠한 통로가 막혀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부터 크게 관여치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부한 사람은 끊임없는 사고와 생각과 삶이 너무나 복잡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잡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좀 더 단순하고 단조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잡하게 나의 삶을 엮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를 밀어내기도 하고 복수심과 앙심을 거두어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재정이 부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유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은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것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잡한 사람은 복잡하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요와 가난도 사람의 태도에서 발생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나 내가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에서 벗어난 게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박해자들 위해 기도해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네가 가지려는 자에게 구워주지 말고 거저주라. 그리고 또 구워준 거 받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 모세의 율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오히려 더 확장시켜 놓으시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말을 해야 되죠. 누가 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가난이 자의적이든 그 가난이 타의적이든 자의적인 가난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타의적인 것은 내가 끊임없이 빼앗기는 구조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난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줄인 자는 복음이 있다. 언제?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중환자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중환자실에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안 고픕니다. 왜 안 고픕니까? 왜 안 고픕니까? 자기 병이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중환자가 배고프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픔이 더 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중환자실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절대 배고프다 말을 안 합니다. 밥 달라 소리 안 합니다. 내 병 고쳐달라 그러지. 내 병을 고쳐달라 그러지 내 배고프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배고픔보다 내 병이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나의 죄가 더 크다고 인식이 되면 지금 배고픈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줄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라는 것이 더 내가 그것이 큰 문제라면 지금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것이 나중에 웃게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긴박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슬퍼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이 연약함을 배고픔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주님께 가져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죄를 질책하는 혼을 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 자기 죄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그 깃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에 달려있는 그 깃발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추구한다면 사랑에 배고파야 되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그 무엇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뭐라 할 수 있고 자신의 죄를 질책할 수 있고 힐책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줄인 것,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네 번째로 또한 자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한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처자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봐도 요한이는 이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꾸준히 영광스럽게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기 마음 안에 자신의 이름이 있죠? 자신이 생각하는 이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에스더, 어떤 사람은 다니엘, 어떤 사람은 리디아,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아니요. 안나 이렇게 이름이 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는 반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그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들도 예언자들과 같은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하였다. 너희들도 그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같은 운명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해야 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 바보 그럴 거예요. 세상 살이도 모르는 사람,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중심이 부활과 미래의 축복에 내 삶의 중심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충실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죠. 진짜 무서운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지금 배고파야 합니다. 지금 울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팔복의 모든 심령들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의 각각 욕으로부터 우리는 그 욕을 끊어내고 이 세상이 바라는 삶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은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반대로 사는 사람, 지금 부여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있고 지금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다시 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의 복음의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부르는 것을 이미 위로를 받아버리고 우리가 부유한 것을 이미 위로를 받아버리고 지금 웃어버린다면 나중에 우리는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죄를 나무라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무라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의 죄를 나무라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분 앞에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의 우리의 죄를 나무라고 질책하고 힐책하고 또한 내가 죄에 대해서 배고프고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또한 내가 죄의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상수훈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참 행복과 사랑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묶여있는 이 현실에서 가장 자유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 현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이 일어나죠. 왜 세상의 반대로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탕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마치 그 세리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묶여있는 이 현실로부터 인간이라는 이 현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그 상속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을 찾으러 떠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니 충실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가난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배고프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울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세상의 박해로부터 비난으로부터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허락받았사오니 이 자유롭게 한 자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